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아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며 그 선하신 역사를 통해 주께서 부르신 자들을 지금도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있으면 주 앞에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와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약속하시고 이뤄가시는 그 구원의 능력을 더욱더 우리 가운데 흥왕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하시는 은혜의 역사들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다시 한번 새겨지고 누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성령께서 주장하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찬송할 때에 찬송 20장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20장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0편 1에서 5절 그리고 16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831쪽쯤에 있습니다. 시편 40편 1에서 5절 그리고 16에서 17절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추석 명절 연휴 기간에 들어왔습니다. 평상시보다 조금 더 넉넉한 마음으로 또 가족과 친척들과 교제하고 계시는 이때에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한 해간 우리가 받은 은혜들을 서로 감사하고 나눌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은혜가 서로 간에 함께 나누어짐으로써 더욱더 그 기쁨이 풍성해질 수 있는 추석 명절 연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든지 돌이켜보면 웃음 짓게 하는 어린 시절의 추억들을 가지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어릴 적에 교회 봉고차 뒤에 트렁크에 친구들과 함께 앉아서 뒤편의 운전수 분들에게 손을 흔들면서 안녕 안녕 이렇게 인사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인사를 받는 운전하시는 분들도 똑같이 웃으면서 손을 이렇게 따라 흔들어 주시더라고요. 뭐가 그때는 그게 그렇게 재밌고 신났는지 깔깔 웃으면서 인사하고 또 인사하고 또 인사하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이런 어린 시절의 추억들을 떠올리다 보면 아플 때마다 저를 밤새도록 끌어안으시고 찬양하며 기도하시던 어머니를 생각하게 됩니다. 잔병치레가 적지 않았던 유년 시절에 머리가 뜨겁고 정신없어 너무 아파서 눈물과 콧물을 흘릴 때에 어머니께 안겨 있었던 그 품이 얼마나 따뜻하고 포근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저를 끌어안으시고 교회의 단상에 함께 나아가셔서 찬양하고 또 찬양하시고 찬양하며 또 기도하시고 또 찬양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이 작은 모자를 하나님께서는 돌아보시고 또 치료해 주셨던 기억을 반추해 봅니다. 세상 노래는 기쁠 때 기쁘다고 노래하고 슬플 때는 슬프다고 노래하는 곡조의 표현에 불과하겠지요. 그러나 찬양은 다릅니다. 찬양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향해 공경과 신뢰 그리고 감사를 돌려드리는 것이지요. 찬양에는 역사하는 능력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찬양은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며 또 그 찬양은 아버지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곡조 있는 간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들어 응답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곡조 있는 찬양으로서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께 할 때에 그 기도를 기뻐 받으시고 그 찬양을 기뻐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찬양에는 역사하는 능력이 참 많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양하고 또 찬양하는 교회, 그 풍성한 찬양이 더욱 차고 넘치는 우리 예사랑교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시편 40편은 다윗이 지은 시로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시편이 어떤 곡조에 맞춰서 불려졌는지는 잘 알 수 없지만 알고 보면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찬양의 가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많이 우리에게 참 익숙한 찬양이지 않습니까? 오늘은 이 찬양의 본래 가사가
담겨 있는 시편 40편을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은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절, 2절 말씀을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다윗은 지금 그가 여호와를 찬양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하며 그가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는 것은 다윗이 이 고백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얼마나 간절한 소원이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기다리고 또 기다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귀를 기울이셨고 나 다윗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린 내게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셨고 또 내게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부모는 어떤 부모입니까? 자식이 배가 고플 때에 배가 고픈데 너무너무 힘든데 그렇게 말을 할 때에 나 지금 바쁘다, 밥 해줄 시간 없어 하고 그것을 외면하는 것이 좋은 부모이겠습니까? 자녀가 아프다고 울면서 호소하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뭔 엄살이야 하고 방치하는 것, 이런 부모가 좋은 부모이겠습니까? 건강한 가족 간에는 서로 간에 벽이 없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존경하고 의지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아낌없이 좋은 것을 주고자 하는 것이죠. 고민하거나 계산하는 것이 가족 간에는 있지 않습니다. 말로 다할 수 없는 사랑으로 묶여져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만들어가게 하시는 가정의 모습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은 다윗은 하나님 앞에 바로 이런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은혜는 비단 다윗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모든 거룩한 부르심을 입은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다음 2절을 보면 다윗은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셨다라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역시 다윗은 앞선 절과 마찬가지로 2번 반복해서 그의 어려웠던 지난날을 돌아보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 어떻게 하셨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나 다윗의 발을 반석 위에 두셨고 내 걸음을 힘있게 견고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냥 웅덩이도 아닌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진 사람을 더 이상 그 깊은 곳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건지셨다는 것입니다. 그 발을 단단한 반석 위에 올리신 것이지요. 보통의 질적질적한 것이 아니라 도무지 제대로 걸음을 내디딜 수 없는 그 발에 힘을 주시고 그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무슨 말씀입니까? 다윗이 비록 어려움이 많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윗의 모든 호소에 신실하게 응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적절한 도움을 주셨다는 것이죠. 자녀가 사람들 앞에 부모를 자랑하면 보통 무엇을 자랑합니까?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지, 그리고 그 부모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자랑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 땅에서의 부모 자식 간의 사랑, 신뢰는 때때로 옅어질 수 있습니다. 다른 가족과 비교를 시작하게 되면 그것이 생각보다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그 일들로 인해서 그 신뢰의 관계가 금이 갈 때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과 그의 자녀된 성도의 관계는 결코 변함이 없는, 우리가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더욱더 견고해지고 튼튼해지고 복되지는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찬양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그 인생에 많은 어려움과 낙심거리들을 경험하였습니다. 원수 사울로부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많은 시간 떠돌아 다녔었지요. 때때로 자신의 힘으로 사울을 해할 수 있을 때도 있었지만 그는 그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다윗의 찬양에, 다윗의 간구에 신실하게 응답하셨고 마침내 그 찬양대로, 그 간구대로 그를 구원하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다윗이 그 평생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께 찬양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마땅한 줄로 압니다. 언제 어디서나 무시로 말입니다. 다윗이 다윗의 평생의 모든 환난과 고난에서 구원하시고 가장 그를 존귀한 자리로 서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죄의 웅덩이와 죽음의 수렁에서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줄로 압니다. 생명의 반석 위에 우리의 발을 두어 우리의 걸음을 온전하게 붙들어 매신 그 하나님을 더욱 힘껏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으로 우리에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친히 찾아오셔서 권능의 팔로 우리를 붙드시고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시죠. 우리는 이것을 힘써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힘써 찬양할 때에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의 깊이가 우리 가운데 더욱더 풍성하게 경험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하나님의 구원의 증거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4절에서 5절 그리고 9절과 10절을 함께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은 이어지는 4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가 누구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지요.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는 자에게는 복이 없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 하늘의 상급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자는 누구입니까? 교만해서 자신을 의지하고 거짓을 일삼아 진리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자들, 그러한 사람들이 복으로부터 먼 인생입니다. 시편의 또 다른 기자인 아삽은 이와 관련해서 시편 75편에서 이렇게 노래하였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게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인데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의인은 그 뿔을 높이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악인,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불의하여 진리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먼 자들의 그 뿔, 그들의 영광은 다 베임바 되어지고 꺾인 바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구원하시고 건지시며 자기를 의지하지 않는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악인을 심판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인은 구원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는 자는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바로 다윗은 4절에서 의인이 받을 복을 노래하며 이러한 생명과 죽음에 대하여 함께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 행하신 기적이 참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선하신 생각도 참 많습니다. 누구도 주님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런 크신 하나님의 이야기는 너무 많아서 제가 말로 다 전할 수 없습니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증거가, 복음의 증거가 하늘과 땅을 두루마리 삼아도 다 담을 수 없을 만큼 이 땅 가운데 차고 넘쳐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은 그 무엇으로도 감출 수 없는 명백한 사실이라는 것이죠. 명백한 진실입니다. 9절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저는 많은 회중들에게 의의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주님께서는 제가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 끝까지 힘쓸 것을 알고 계십니다. 10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주의 공의를 마음에 숨기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성실하심과 구원을 선포하였습니다. 주님의 성실하신 자비로우신 사랑을 진리로써 우리를 살리시는 구원을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전하였습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 의의 기쁜 소식을 결코 그 자신의 심중 가운데 꼭꼭 감춰두는 사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가지고 성실하게 지속되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사랑, 진리로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을 다윗은 찬양으로, 노래로 그 간구의 곡조를 통해서 드러내려고 계속해서 힘썼던 것이죠. 정리해서 말하자면 다윗은 그의 찬양을 통해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께 의뢰하는 자의 구원이시고 교만하여 하나님을 떠난 자는 멸망 중에 버려두신다라는 그 사실을 평생에 전할 복음으로써 그가 노래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증거는 세상에 다 기록해도 적을 수 없을 만큼 차고 넘친다, 너무나도 명백하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라는 것을 다윗은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깨닫습니까? 찬양은 구원 얻은 성도로 하여금 평생토록 감사하는 증거의 삶을 살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찬양을 통해 나타나는 증거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의 생명 아래 머물게 하는 그 능력을 찬양으로서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죠. 신약의 많은 이야기들 가운데 옥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의 이야기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구원의 복음이 바울과 실라에게 미친 그 감사와 찬송, 무엇으로도 감출 수 없고 그치게 할 수 없었던 것임을 우리는 본문을 묵상할 때 기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들린 여종을 내쫓았던 바울과 실라, 그들이 감옥에 갇혔을 때 그들은 매맞고 발에 착고를 찼습니다. 물리적인 신체의 자유를 빼앗긴 것이죠. 그러나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그 발의 착고가 감옥이 제한할 수 없었습니다. 밤새 그 찬양하는 찬송들을 죄수들이 들었지요. 그리고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들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지는 자유케 되는 일이 찬양을 통해서, 찬양의 힘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이 일로 죄수들을 관리해야 하는 간수는 죄수들이 다 도망한 줄 알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였습니다. 그때 바울이 크게 소리를 질렀지요. 당신의 몸을 상하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다 여기 있습니다. 간수는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 그들에게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이 간수는 바울과 실라가 밤새 부른 찬송과 그 찬송의 대상이 되시는 주 예수님에 대해 몹시 궁금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간수와 간수장의 그 가족들을 구원하시는데 바울과 실라의 찬양을 힘있게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는 다윗이 우리에게 고백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도인 저와 여러분의 찬양을 지금도 힘있게 능력있게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감격이 담긴 찬양을 우리의 삶에 멈출 수 없는 것이죠. 세상의 노래는 기쁠 때 기쁘다고 노래하고 슬플 때 슬프다고 노래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찬양은 그 무엇으로도 멈출 수 없고 언제 어디서나 계속되어져야 할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증거의 곡조 있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추석 명절 가운데 있지요. 추석 명절 예년만큼 무언가 추석 분위기가 나는 게 아니어서 참 많이 어색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들과 한자리에 모여서 또 도란도란 식사하고 대화하는 시간들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 무엇을 함께 나누시겠습니까? 먹고 마시는 가운데에 서로의 넉넉한 안부를 묻는 가운데에 그것으로만 그치시겠습니까? 우리를 향해 단 한순간도 그침이 없으셨었던 하나님의 그 구원의 찬양, 하나님께서 올 한 해간 우리를 어떻게 지키시고 함께 하시고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찬양, 그것이 우리 가운데 함께 증거되어지고 나누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의 삶을, 우리의 삶을 우리 가운데 매여 있는 것으로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로 드러나게 하고 또한 그것을 누리게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찬양이 함께 나누어지는 그러한 시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찬양이야말로 우리가 주의 구원을 누리고 있다는 증거이며 이 진실한 복음의 누림이야말로 가장 효과적인, 그동안 우리 가운데에 참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지치고 힘들었던 부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 구원의 찬양을 통해서 가족 간에, 친척 간에, 이웃 간에 나누어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계기가 되시는 추석 명절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소망이십니다. 본문 16절 17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를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사실 시편 40편은 두 가지 형편의 노래가 함께 묶여 있는 시편입니다. 1에서 10절까지의 내용은 구원하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노래가 기록되어져 있고 11절과 17절은 고통과 괴로움 중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기를 요청하는 다윗의 간구가 담겨져 있습니다. 다윗은 그의 형편이 어려움에 처하여 있다고 하나님 앞에 괴로움과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그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인간은 연약하여 몸과 마음이 환난 가운데 빠지면 힘들어할 수밖에 없죠. 누가 고통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런 중에도 다윗은 끝까지 놓칠 수 없는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해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근거이시고 구원의 소망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다윗 자신의 인생 가운데 다시 어두운 시절이 찾아와서 정말 마음이 괴롭고 힘들어 낙심할 지경에 이르기까지 하였지만 이전까지 그러하였던 것처럼 다윗 그가 하나님께 피한다면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이전까지 그러하셨던 것처럼 그의 삶을 건지시고 그의 발을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다윗은 깨달아 안 것이지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지금까지 행하셨던 그 구원하신 복된 은혜로 말미암아 주를 찾는 자를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게 하시고 기뻐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가 항상 여호와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여호와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고백할 것입니다. 그러니 주를 찾는 자에게 주 안에 있는 구원을 경험하게 하사 그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가난하고 궁핍하지만 주께서 저를 생각하고 계십니다. 주는 내게 도움을 주시고 저를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그것을 믿고 바라고 소원하오니 하나님, 저의 하나님, 어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에게 집중적으로 말씀하여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세상이 선생이신 예수님을 핍박한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된 그들 역시 세상으로부터 핍박과 환난을 당할 것이라는 것이었죠. 그렇다면 그 무섭고 떨리는 사실 앞에서, 피해갈 수 없는 이 고통과 환난 앞에서 그들이 위로를 얻고 그들이 담대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그 두려움을 무엇으로 극복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신 승리이시며,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구원하시는 소망이시다라는 사실인 줄로 압니다. 이 승리이신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이며, 그 구원하신 주님께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 힘든 가운데 그냥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건지신다는 예수님의 약속, 그 신실한 약속에 대한 믿음의 근거가 그들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역사하는 능력이 된 줄로 압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그날 밤 가운데엔 그들에게 그것이 체감되어지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다 뿔뿔이 흩어졌지요. 그러나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중생하시고 구원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목격한 그들이,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말씀대로 그들과 함께 하심을 믿고 소망할 때에 더 이상 그 구원의 경험들이, 이제 더 이상 앞에 있는 그 어둠이 그들을 주장하지 못할 것이라는 그 믿음이 그들로 하여금 용기를 얻게 하고 세상 가운데에서 승리하게 되는 근거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소리 높여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소망 되신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마음껏 찬양할 때에, 그것은, 그 찬양은 우리를 우겨싸는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힘과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 믿음의 선진들이 찬양하면서 순교의 잔을 받을 수 있었던 것,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 바로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그 모든 것들을 신원하신다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 그리고 그 진실한 행하심이 여러 믿음의 선진들의 삶 가운데,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힘과 위로와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가 정말 길어지는 가운데에 너무나도 많은 형편들이 무겁고 또 무거운 짐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운 이 모든 시간들 가운데 우리가 낙심하지 말 것은,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는 그 일을 신실하게 이루시고 계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유일한 힘과 능력과 반석, 피난처이심을
잊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의 무게 가운데에 짓눌려서 그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조차 없을 만큼 우리의 목이 꺾이고 숙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연하게 하시며 우리의 시선을 하늘로 돌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멈추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에 찬양을 통해 찬양을 들으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고 경험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시편 40편을 함께 잠시간 살펴보면서 거룩한 부르심을 입은 성도들이 찬양해야 하는 이유와 찬양의 기능 그리고 찬양의 효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즐거울 때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힘들 때나 모든 상황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찬양해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을 향한 그 찬양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인 동시에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그 선한 일을 향한 감사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사밧 왕이 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먼저 찬양하였던 그 일들을 기억하실 줄로 압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사방에 둘러싸고 우겨싸는 그 모든 형편들 가운데에도 낙심치 않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구원의 하나님께 고개를 들어 바라보았을 때에 그 하나님을 향해 끊이지 않는 감사와 찬송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기억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차고 넘쳐서 찬양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 시간, 이 시절 가운데 경험해 나아가는 우리 예사랑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에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피부로 와닿을 때만 즐거워하는 감정의 표현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한순간도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며 선하게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끊임없이 찬송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구원을 우리가 마음껏 표현할 때에 우리의 입술의 찬송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의로움과 구원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고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 찬양의 간구를 통해서 비록 지금은 수렁 가운데 빠져 있는 것 같고 깊은 웅덩이에 빠져 있는 것 같은 이 모든 형편 가운데에서 찬양을 들으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 경험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 가운데 머물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 23장
만 입이 내게 있으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23장 만 입이 내게 있으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항상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며 우리를 사용하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주님의 몸된 모든 교회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